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들이 가장 힘이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얻는 행복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가정에서 얻었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 가정은 위기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조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꼭 전제하고 또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고 또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가정을 창조해 주셔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이 땅의 싸움이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사람이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는 신본주의고, 인간이 주인이다, 이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싸우는 싸움도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았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특정인이 가정의 주인인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나아갑니다. 자, 두 가지.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나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력하라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벨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벨기를 지으리라, 도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들리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드셔서 이끌어 주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은 기본적으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만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고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사소한 어떤 면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보면 가정인들이 적지 않다. 하루 종일 일해도 정말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부모를 도우면서 함께 도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밥을 또 하고 또 그 음식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도우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일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도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꼭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곤하다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은 너무 피곤한데 잠깐 누웠다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먹지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즐겁고 또 즐겨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속이 막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안 도와주나? 나 혼자 왜 일을 해야 하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혼자 그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 지금 힘들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나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또 진짜 가족 구성이라면 또 도와줘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 같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2가지, 3가지 이것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것 해주고 그러면 도와주다가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을 부탁하지 말고 한 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또 부탁하고 하고 있는데 또 부탁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돕는데 또 말하는데도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돕는 자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도웁시다. 누군가 또 희생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정이 행복이 있고 또 가정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정 안에서 잘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돕는 일은 모든 가정이 다 하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3대 명령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최초의 인류에게 사람을 만들자 말자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은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또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 농경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농경사회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죄가 아닌 일이라면 그것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짜증내면서 하지 마세요. 힘든 일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보는 사람도 좋고, 또 만약에 서비스업이나 다른 사람 대인관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세 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잘 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또한 사회 속에서 봉사도 되어지고 좋은 일도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큰 풍성함으로 또 되돌아오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가정생활이 또 풍성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서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주신 이 문화 명령을 합력하여서 동력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함께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사랑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또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은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함께 동력하면서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해야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들로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나타내는 동력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 우리 가정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부탁하신 말씀이고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음속에 되새기고 살아가야 할 사명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해야 하는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파트 생활을 주로 하는데 아파트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정이 얼마나 오픈을 잘 했습니까? 사랑방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친구들도 오고 이웃 주민들도 오고 좋은 일 있으면 거기에서 함께 음식도 먹고 나눔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파트가 많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가 주 생활처가 되다 보니까 오픈되지 않는 클로즈된 가족들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권 자체의 소유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도 가능하면 한 번씩 오픈하고 또 이웃들로 초대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그곳에서 나누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많이 가르칠 때 저희 집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픈을 꼭 해서 함께 오면 아내가 맛있는 찌개를 만들어서 먹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도 기억하지만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사랑하는 모습들, 가정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픈된 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전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 셀이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카페가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식당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믿지 않는 데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초대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카페에서 만나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렇게 할 때 자녀가 초대를 하면 또 부모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어 나누어주고 따뜻함을 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동력한다는 거죠. 함께 도우면서 동력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하라고 가정을 주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것도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동력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동력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연합하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더니 아담이 첫눈에 반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례사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결혼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많이 했죠. 저도 오히려 젊을 때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주례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출발이죠. 가정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한다. 함께 도운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연합하는 것인데 이 연합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이 되어 있는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동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연합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연합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연합체가 되고 또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함께 연합체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부부가 1번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가 2번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가 발달해 있어서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거꾸로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연합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세요. 연합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교회도 연합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이 연합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도록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골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멀쩡한 가정도 분방을 권면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분방을 권하느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어떤 때가 있으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보다 잘못하다가 사탄이 틈타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분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짜증이 난다고 힘들다고 해서 분방을 시작하게 되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분을 내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날 수 있죠. 화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화날 때는 화를 또 내야 되죠. 화를 억지로 참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화를 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화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를 냈는데 너무 나가버려. 할 말 못하는 말 너무 많이 쏟아내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담으려고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 뿐만 아니라 상대는 이미 그 화낼 만한 한 일을 제공한 그 원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게 너무 큰 상처 때문에 다시 이게 화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적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정도 의사가 전달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났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 나 지금 분났다. 하는 의사가 전달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화가 나야 화를 내야 분이 풀리기도 하고 그것이 내게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지만 너무 화를 냈다고 화가 너무 지나쳐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화가 났다고 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도 안 되고 또 화가 났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폭력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의 문제지만 이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 건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꼭 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안 된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을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다? 하루가 지나가지 않도록 잠자기 전까지 풀으라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까지. 잠자기 전까지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 이것이 계속 가잖아요. 이것이 누적되면 힘든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풀기 위해서 누구 하나가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풀어야 됩니다. 화가 나 집을 나간다. 갈 데가 있습니까? 친정에 간다. 친정에 가더라도 적당하게 말해야지. 너무 심하게 막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집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간다고 해서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기어서라도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풀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분방도 계속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또 화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서로 싸웠을 때 이것을 잘 화해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연합체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친밀감을 가지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친밀감. 주례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것들도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있는 부끄러운 모습 또 내게 있는 잘못된 모습 내게 있는 약점들도 가족 안에서는 다 오픈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육체적인 친밀감도 필요하고 또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살아가고 정서적으로도 만족감을 가져야 하고 또 영적인 만족감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는 이 친밀감이 육체적인 친밀감, 스킨십 필요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공감. 이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해 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해 주는 언어가 내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꼭 말하는 것이 듣고는 네가 그랬구나. 말을 하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템포 늦춰서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네가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 네가 너무 피곤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네가 고통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 공감해주는 말에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랬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먼저 공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먼저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들을 해줄 때 그 사람도 좀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 해줄 말만 하면 내가 그 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부터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서로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정서적인 친밀감. 대화가 잘 통한다. 정서적인 친밀감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친밀함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감은 말씀과 기도 관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친밀한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굉장한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서로 살아가면 서로 가족들을 생각할 때 듬직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 가족이 되었을 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돌아온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친밀감이 되어지잖아요. 쟤는 뭘 할 때마다 잘못되게 나가.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해도 쟤는 말씀 안에 언제나 돌아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엄청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늘 나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해 주는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그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를 의지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한데 누군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가족이 나를 위해서 늘 힘써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영적인 친밀감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친밀감, 또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이 친밀감이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 이 친밀감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런 의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속에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력의 욕구가 있어요. 나 혼자 할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구가 생겨요.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무의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없는 거죠. 사명이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정할 때 출세에다가 초점을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대학의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번아웃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도록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아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삶이 몸이 건조해져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욕구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동력하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면서 가정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합에 대한 욕구가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 주면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사랑이 중심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서로 채워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잘 사랑이 되어지면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사회생활 속에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이상하게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에게 푹 빠지기를 잘해요. 또 사회에서는 사기꾼들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하고 하여튼 사기를 치는 사랑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거기 빠집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도요. 가정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연합체, 가정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연합하여 사랑을 이루면 가정에서 만족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 친밀감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그래서 이것이 연약해지면 사탄이 틈탄다는 겁니다. 사탄이 틈타서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가족을 이루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해가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